쉬우신가요? 온풍기 파워를 넣어보니까 지금 실내 온도가 15도를 지켜서 안 켰어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강옥주곤산이 뒤쪽에 있는 기름 히터기를 수리를 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 기름 탱크에서 올라오는 파이프가 경화돼가지고 다 부스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쪽에 있는 것도 내내 말썽이 없고 그래가지고 2대 다 손을 다 봤거든요. 기술자 불러다가. 내일 더 추우면 시험 가동 겸 해가지고 한번 털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온풍기를 트는 기준 온도가 15도예요. 네,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틀고 있는데 오늘보다 더 추우면 시험 가동 겸 해가지고 기름 히터기를 좀 틀어놓겠습니다. 근데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끄시면 안 돼요. 네, 다들 아시죠? 끄면서 키면서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켜뒀으면 좋겠어요. 식당 쪽은 파이프 연통이 설치가 돼가지고 꺼도 괜찮은데 저 뒤에 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새벽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켜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우리 부르시죠. 그동안 신앙 고백한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예. 혀가 풀리질 않아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또 의도적으로 저 뒤에 있는 히터기 얘기도 했어요. 혀 좀 조금 풀리라고. 그랬더니만 그래도 조금 혀가 풀렸네요. 자,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시편 66편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죠. 8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시편 66편 8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함께합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8절에 있는 말씀은요 1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 아침에 말씀 봤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온 땅아 라고 시작해요.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리고 오늘 보신 8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백성아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절 이하의 내용과 8절 이하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1절과 관련된 말씀들로 주로 세상을 상대로 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나와요. 특히 출애굽 사건들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8절은 백성아라고 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이하의 내용들이 쭉 기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8절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개인 시편 기자도 될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주로 나누려고 하는데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 저한테 주신 이유는 최근 저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과도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간 저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인간들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 목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고 존재하게 됐다고 하면 제 목숨을 누려야죠. 그 목숨 잃으면 끝 아닙니까? 다음은 없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근데 참 애석하게도 목숨이 하나뿐이에요.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죠. 그런데 만약 재미있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목숨을 한 두세 번 주신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영화도 본 적이 있어요. SF 영화였는데 그 외계인의 피가 묻어가지고 죽었다 깨나면서 시간을 되돌리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외계인과 전쟁을 벌이는 전쟁 영웅에 관한 흥미로운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다시 깨어나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옛날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러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 인간들에게 목숨의 그 기회가 두세 번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선용하실 것 같아요. 선하게 사용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목숨이 몇 번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데도 그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회가 몇 번 주어진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셨어요. 이 한 번의 기회를 날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잘 살아야지.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번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 그 생명 제대로 잘 갖고 살려면 예수 믿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그래요. 즉 인간이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뭔가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셨대요.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금진받았다는 얘기예요. 보호받았다는 얘기예요. 붙들어 주셨어요.
또 다르게 이해를 한다면 인간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까 산다는 거죠. 목숨 부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목숨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또 묵상이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만 은혜일까? 이것만 은혜일까?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는 거. 이거 정말 큰 은혜죠. 근데 과연 이것만 은혜일까? 왜 이런 물음이 생겼느냐면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정말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저지른 악행 하나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붙들려서 죽었어요. 사도 야고보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야고보와 함께 몇몇의 성도들이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유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붙들어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의 계획에 의하면 6월절이 지난 날 그를 세워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참 무교절 6월절에 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6월절 첫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죠.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사이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만큼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했다는 거죠.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사이에서 잠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베드로를 깨우죠. 그러자 쇠사슬이 다 풀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가 뭐예요? 야고보의 믿음이 베드로보다 못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겁니까? 아니면 야고보의 충성심이 베드로보다 못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가 무슨 흠이 있나요?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훨씬 낫기 때문에 안 죽어서 살아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야고보는 벌받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백 같은 사람 손에서 한 사람은 죽임당하고 한 사람은 살려내셨다는 거죠. 그 말씀드린데 야고보는 은혜를 받았고 베드로는 살아서 은혜를 받은 거고 야고보는 죽어서 벌 받은 겁니까?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불행한가요? 베드로는 행복하고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일찍 죽은 야고보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게 은혜였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겠다는 거죠. 근데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나 죽으나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중환에서 사나, 중환에서 죽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심에도 감사해요. 생명을 거두어 가심에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을 말씀을 하시죠. 은을 달구어 정연하듯 연단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은을 구하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과거에는 금보다 은이 더 비싼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은을 얻기가 힘들었대요, 금보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은을 빼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금보다 은을 얻는 일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은을 단련하듯 그렇게 단련하십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신 거죠, 연단. 근데 그 시련이 다 지나고 나니까 은혜였었다는 거죠. 은혜. 그때는 참 견디기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찬양하자. 찬양하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1절을 보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머리를 짓밟게 하셨대요. 그건 역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머리를 짓밟게 하셨다.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인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인된 거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눌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들어간대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셨대요. 아마 시편 기자가 이런 그 말씀으로 표현하신 걸 보니까 이건 역시 그 출애굽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45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 고초를 겪었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런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 기회를 주신 것 또 은혜요. 데려가셔서 천국에 살게 하심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데려가심을 받는다면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죽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디를 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시죠.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복음성가도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찬양 좋아하시죠? 기회가 되시면 오늘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